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뭐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중에 제자를 삼으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 계시고 뭐 이런 정도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그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향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시고 계신 거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도 삼으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있지만, 이 길은 이렇게 하나하나 떠보면 기도하신다, 병자 고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종합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 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그 목적과 방향을 잘 보지를 못해요.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실제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 그것만 사람들은 보지, 그 전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첫째 대상이 누구냐면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것, 그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제외한 그런 다른 곳에서 그 만족을 얻고 그분을 즐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병자인 경우는 병난 곳에 관심이 많죠. 진짜 내가 아픈 사람이면 그 아픈 사람의 고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감기처럼 잠깐 앓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런 고칠 수 없는 병,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등등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평생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고쳐준다. 그러면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한 일이고 그의 일생의 대변화를 일으키는 일이죠. 그 대단한 일이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개인에게 너무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가는 마지막 방향에 그것을 모른다면 너무 큰 것을 모르고 지금 내가 겪는 그것에 너무 만족하는 격이죠.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이 저기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경험한 그런 세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크게 학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재미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어찌 보면 내가 경험한 세계가 너무 크면 클수록 그 세계를 더 모를지도 몰라요. 왜? 내가 경험한 그 세계가 그것을 가릴 때가 많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이 3장까지 보고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역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그냥 먹을 것을 주신 거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떡으로, 생선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다들 잘 드시니까 뭐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가난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아래서 그들이 가난한 생활 속에서 누가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병자를 고치시죠. 거기다가 그냥 먹을 것까지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야, 이런 분이라면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배고픔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데서 이 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그런 바라보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하지만 가끔가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것을 뒤바꾸는 말씀들을 하세요. 먹는 것을 사람들이 그리워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가 먹는 양식 썩어. 하지만 썩지 않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은 그 기쁨을 그들이 간직할 때 예수님은 그 기쁨은 있는데 십자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아마 이런 것에 고독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꾸만 널리 소문이 퍼지고 그쪽으로는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어떨 때는 이것을 알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간혹 하세요. 병자를 고치고 알리지 마라.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꾸 예수님은 마치 병자를 고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먹을 것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먹을 것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면을만 쳐다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한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엄청 바쁘게 하십니다. 3장 20절을 보세요.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바쁘고 겨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겨를이 없을 정도로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바쁘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바쁘시구나. 또 지금 아마 이 집이 베드로 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집에서 지금 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바쁘시구나. 그래서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겨를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식사도 못할 만큼 겨를이 없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바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고 공짜로 받았다고 하고 그냥 믿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겨를도 없이 바쁘시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 엉뚱한 데로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친족들이 뭐라고 하죠? 21절을 보세요.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들었던 얘기 뭐예요? 앞에 나오는 얘기. 병자를 고치시고 뭐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소식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라. 그의 친족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말해요. 미쳤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소문을 듣고 왜 저러는 거야?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나왔다 그래요? 그를 붙들러 나오니
빨리 붙잡아 가야 돼. 그 집 나간 아들 있으면 집 나간 아들 잡아가지고 빨리 집에 끌어들이듯이 마치 예수님을 그냥 집 바깥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드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들. 그 친족들은 뭐 예수님의 그 뭐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나간 친족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믿었지만. 야고보 같은 사람은 성경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하지만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믿어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그런 감독으로서 그런 글도 썼지만요. 그냥 미쳤다라고 하고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말들이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냥 어떨 때는 그냥 형님은 뭐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면 좀 더 힘을 발휘할 텐데 예루살렘은 안 가시고 왜 갈릴리에서만 이렇게 뭐 그냥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와서 좀 능력을 발휘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형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누가 그거 듣겠습니까? 어려워서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의 제자들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70인 제자 중에 많이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어디서 누가 듣습니까? 라고 그냥 동생들이 그냥 형에 대해서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다음 주 본문이지만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그 일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을 이렇게 일반 상식으로 들으면 이거 불효자 아니야? 뭐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육신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당연하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실제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이 우선이에요. 방법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그것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마리아도 나중에 다 알아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잘 못 알아듣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미 다 완성된 성경을 보니까 참 쉽게 이해하지만 그 당시의 동생들이나 친족들은 이해를 못하고 참 미쳤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본래 십자가 길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친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누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은 그냥 미쳤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랬으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능력을 보면 와, 참 대단하다. 저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가르침에 권위가 있음을 알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생각만 해요? 잡을 생각하고 죽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죽일 생각하는 그 아주 음모를 가지고 있는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니까 어느 정도 알만치면 알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요. 정치적인 맥락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일 생각까지 한단 말이죠. 죽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무조건 공격입니다. 공격. 덮어 씌웁니다. 어떻게 덮어 씌워요? 2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물어붙입니다. 3절 보시면 이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물론 귀신 자체가 더러운 것이지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누구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고 그리고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들이 당시의 종교인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선 것이죠. 그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이분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속에서도 그냥 침착하시게 그들의 공격에 그냥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그런 나쁜 습관과 나쁜 자세,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 지적의 내용이 뭐냐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귀신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그러죠. 자, 여기 국가와 집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한 국가와 한 집. 뭐 우리도 대한민국 살 수 있는 한 국가를 이해하잖아요. 자, 국가의 문제 또 집의 문제인데 그 집이든지 국가든지 분쟁이 일어나면 진짜 힘든 거죠. 이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분쟁 때문에 늘 골치 아프고 늘 다툼이 있고 늘 그냥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분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 따지면 분쟁을 막는 일이 아주 그냥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이 분쟁 속에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그냥 그들에게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이거지만 그 안에 늘 분쟁이 있으니까 맨날 재판하는 일이 많았다. 재판. 처음에 그냥 모세가 재판하는 일만 하루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왜 그 일을 혼자서 다 하느냐. 그래가지고 뭐 50부장 100부장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해라 이렇게 만드잖아. 그만큼 같은 민족 안에서도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집까지 분쟁하면 나라는 뭐 그렇다더라. 범위가 크니까 어떤 가정에서 늘 집안에 분열이 있고 분쟁한다면 그것처럼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사탄의 세계, 귀신의 세계 자기들끼리는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분쟁하지 않고 자기들도 분쟁하면 망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도 마귀도. 여기 귀신 들린 이 세계도 자기들도 단합이 되고 그래야지 단합이 안 되고 분쟁하면 망한다. 왜? 자기들끼리 동역자거든요. 있잖아요. 귀신이 동역자예요.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도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렇죠. 자기들도 분쟁하면 사탄에서도 설 수 없고 망한다. 그 망하는 것을 아는데 왜 분쟁합니까? 서로 단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서로 일을 잘 만들어서 자기들이 맡은 일들을 잘 해나가야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세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계도 사탄의 세계도 귀신의 세계도 그렇게 분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모든 일을 잘 행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단합해서 모든 일을 잘하는 그 일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는 우리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득세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들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분쟁하면 안 되고 그들이 더 딱 확고하게 뭉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이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렇게 내려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내려앉히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자기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냥 믿는 자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해서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그런 방해 공작을 딱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늘 하는 말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발음 잘하대요. 아들이로소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잖아요. 두려우니까 우리를 떠나서서, 제발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이 단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고 이기려면 그들보다도 힘센 자가 그들을 눌러야 된다 이거죠. 강탈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큰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강탈하러 오셨다. 귀신의 세계를 결박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런 세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제압한 후에 그리고 그 세계를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니까,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사탄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천국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그 모든 작업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깊은 뜻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이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을 지금 강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덮어씌워도 한참 덮어씌우는 거잖아요. 귀신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알아야 될 때 그것을 모르니까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시샘하고 공격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오늘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대해서 그것이 가짜라고 말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나요? 신정들은 자신의 기준 속에서 보니까 그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족인데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지. 우리 자녀가 집에 나가가 집에 잘 안 들어오면 그냥 걱정하잖아요. 그런 식이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집에 들어오자 예수님이 사역을 딱 하시고 뭐 하시고 뭐 안로 돌아다니는데 뭐 돈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돌아다니시는데 집에도 안 들어. 그리고 지내는 걸 보면 맨날 병자들만 가지고 그리고 지내고 있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자를 또 삼으시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막 아는 사람이 모르지만 모이는 사람 중에 늘 긍정적인 사람만 있겠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가십거리가 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소문을 들으면 그런 것도 소문을 많이 듣겠죠. 좋은 소문 잘 안 들려요. 나쁜 소문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막 그 가족들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미쳤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현재 눈에 띄는 것, 그것만 보니까.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를 하고 보는 만큼만 봐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어떤 세계 속에 한계에 있는 좁은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고독한 진실 그렇게 제목을 잡다가 주보에는 아마 제가 카드 냈을 겁니다. 나중에는 제목을 좀 바꿨어요. 복음을 모르는 병. 복음을 모르는 병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이런 병이 생겨요. 예? 복음을 모르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가까운 친척이지만 미쳤다고 해요. 복음 안에서 모든 해석이 안 되니까 복음을 제껴놓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껴놓고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과 갈 길과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복음 아니라 복음 밖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예배, 찬송 뭐 이런 우리 신앙세계의 어떤 그 모습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 영역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에서 그냥 얽히고 설킨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저 그런지 맨날 그것만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면 서운해하고 또 되면 좋아하고 그래서 또 등급을 재고 이런 세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병이 되어서 도리어 그 세계에서 그냥 그런 일을 하면서 진짜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내 안에 병이 있는데 썩어질 병인데 그 병을 모르고 그냥 진통제만 맞으면서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썩어드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극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과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진짜 볼 곳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면 나중에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모를 때 나타나는 것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8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까지 갑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와, 여기 보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대요.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해결하시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용서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영원히. 그건 사하심을 못 받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죄라고 하죠. 여기 보면 28절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 그러니까 영원한 죄 이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죄이기 때문에 그러냐? 29절 다시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제목을 붙이면 성령 모독죄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모독죄를 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성령 모독죄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씀처럼 또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많이 오해된 본문.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죠? 내가 믿는 것 같죠? 아, 내가 그냥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 계기가 돼서 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해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거부하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돼. 이런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십자가를 이해하면 그것이 이루는 것임을 알게 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길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식사도 겨룰 만큼 그렇게 복음에 관한 길을 알려주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다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차별법이라고 고발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학교를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원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거 좀 없으면 어때요? 너무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본적인 것,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영원한 것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눈에 띄는 것만 생각하니까 늘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공격적인 사람은 귀신의 왕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연민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병에 걸려요. 어떤 병? 복음을 제쳐놓고 그냥 모든 것을 판단하는 병. 어떤 병의 증세 보여?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면 귀신의 왕이라고 하든지. 이런 병이 복음을 모르는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착각하고 자기의 왜곡에 빠져서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병이에요, 병. 그 병은 진짜 구제불능이라 이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족도 아니고 또 이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도 아니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서기관도 아니고 그 친족도 아니지만 친족들이 가졌던 그런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과 자세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병에 걸려서 복음을 제쳐놓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